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3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을 행복 아카데미 여호수아 반 3주차 강의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주님 성령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3강,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과 2장의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사실 이 여호수아의 2장에 나타난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 속에서 되게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여리고 전쟁 정복에 앞서서 이렇게 2장의 내용에 들어갔는지, 분명히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라합의 이야기가 들어갔겠죠.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고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미미 위하였는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기 전에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고 이 담대하라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질문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짚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본문에서는 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했던 말씀이 1장에서는 3번이 등장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10장 25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라는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나타난 정확한 의미를 좀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생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이 단순히 너희들만이 감당하고 너희들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어떤 그 구체적인 약속,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1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하는 것, 담대하게 하는 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정확히 묘사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여호수아도 나름대로의 어떤 걱정과 두려움,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의문들이, 이런 걱정과 염려들이 분명히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여리고성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가는 것은 너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도망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본문에서 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가 어떻게 쓰여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특히 이제 어떤 단어적인 의미들, 구문의 의미들을 해석할 때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이 의미가 확실하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역대하 32장 7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앞두고 이스라엘 무리들을 모으려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너희는 강하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이렇게 다른 본문의 용례를 보게 되면 이 강하라, 담대하라라는 게 어떤 행위적인 것들, 무엇을 막 큰 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런 뭐 심리,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다른 용례, 특히 이제 시편 기자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싸움과 우리의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기 위한 그 결단 가운데 이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뜻을 기다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는 것이 1장에 여러 번 등장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여호수아에게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너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희는 그 여호와의 뜻을 기다리고 소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설명에 질문해 주셨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 또한 약속의 땅을 점령한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고 새로운 곳에서의 정착된 삶이었기 때문에 이 강하고 담대함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할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자,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집사님이 질문 주셔서 저도 이번에 이 구절을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어떻게 좀 각인되어 있냐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는 좀 이 성경 구절로 저에게는 좀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발견했는데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말씀은 옛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개역 개정에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개역 개정에는 그냥 강하라 담대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봤더니 원문에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바로 be strong 이렇게 시작하면서 강하게 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저도 깨달았던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이와 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 이렇게 좀 질문에 답을 하고 오늘 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3강 라합의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PPT 자료 화면에 그 핵심 단어를 저도 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중심 단어 찾으셨을 것 같은데 함께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아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중심 단어 찾는 거 한번 계속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 단어를 찾는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 또 좀 더 은혜롭게 다가오는 일들이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자, 우리 1장의 내용을 조금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죠? 네,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명령이 바로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권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만 감당해야 되고 너희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권면해 주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강하고 담대하는 것, 또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여기서 차지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점령이 아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신다고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율법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율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나요?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들이 나아가야 할 사명이 그 율법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분명한 사명과 이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밟고 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2장의 라합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됩니다. 이제 라합의 이야기 내용 보기 전에 우리 2장의 내용 좀 요약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5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7절은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만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고백과 믿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2절에서 14절까지는 라합과 정탐꾼들이 약속 맺은 장면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약속의 내용과 그것을 곧바로 이행하는 라합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에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5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오늘도 이 5부분의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선택과 결단이라는 문제 앞에서 과연 어떠한 기준을 두고 선택과 결정을 하시나요? 또한 그 선택과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들을 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많은 상황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떠한 기준을 두고 결정하고 선택하는지, 또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고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라합이 했던 그런 결단과 결심들, 또 그에 따른 결과들을 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첫 번째 장면이었죠. 우리 라합의 만남,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가? 여호수아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기로 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땅인데 굳이 그곳에 정탐할 필요가 있었는가? 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고 또 이것들을 곧바로 이행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사명이었는데 보게 되면 굳이 이곳에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어떤 기계나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결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느냐, 여호수아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느냐를 먼저 따지기 전에 우리는 말씀의 결과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지만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났고 또 이 라합은 그냥 여인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자였고 듣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였고요. 그 믿음과 소망이 이 라합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탐꾼들이 가지 않았다면 라합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고요. 라합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보내셨고 이 보내신 것들을 통해서 라합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뭐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나님 뭐 여호수아의 독단적인 행동이다 뭐 굳이 뭐 정탐이 필요했느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묻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있었고요. 그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라합의 만남을 통해서 라합으로부터 들은 소식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아마 과거의 어떤 그런 기억 속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여호수아도 함께 했던 인물이죠. 또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동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다시 한번 그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하고 좀 신중한 그런 판단을 내리고자 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간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떠한 정보를 얻고자 했을까요?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정탐꾼은 과연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어떠한 정보를 얻고자 했냐라는 거예요. 뭐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했겠죠. 당시 그 여리고성은 되게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점령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나 어떻게 보면 어떤 군사적인 정보, 어느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약한지,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죠. 뭐 성벽의 군인들이 언제 교대를 하는지, 언제가 시간이 좀 비는지, 좀 이런 세부적인 정보들을 분명히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분명히 얻고자 해서 찾아간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였느냐?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거주하면서 유숙하면서 이 정탐꾼들은 이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생 라합의 집은 단순히 이 라합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많은 군인들이 출입했을 수도 있고요. 또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있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정보들, 다양한 현장들을 이 정탐꾼들이 목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탐꾼들이 찾아간 곳은 다른 곳보다는 아마 이 성벽에서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고 그곳에 유숙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로부터 정탐꾼이 왔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뭐 누가 고발을 했는지 어떻게 알게 되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리고의 왕이 정탐꾼이 왔다라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고작 2명의 정탐꾼을 잡고자 군대를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리고 왕이 그렇게 견고한 나라였고 성이었던 이 여리고 왕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왜 무서워했기에 그 2명을 잡고자 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외국의 이방 족속들이 여리고성을 호시탐탐 노렸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2명을 잡으러 군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나는 그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숨겨주고 군인들을 속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라합의 거짓말은 거짓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항복하고 복종하는 라합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라합의 거짓말을 두고 되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선의의 거짓말은 다 해도 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들도 있는데 라합이 했던 거짓말은 단순히 그냥 선의의 거짓말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라합은 분명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따르고자 하는 그의 신앙의 결단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뒷부분에도 이제 이야기가 함께 나올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바로 라합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자, 라합의 고백이 세 가지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들은 이야기를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뭐 말씀의 표현은 모래 간담이 녹았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 다음에 시온 옥을 두 왕을 전멸시킨 사건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하는 라합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구원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자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심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셔서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이 라합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하고 그들을 숨겨줬던 이유가 아마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라합은 기생의 삶이었어요. 또 뒷부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여리고성 안에서 천민, 낮은 신분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라합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소망이 된다든지 기쁨이 된다든지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든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그에게서는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확정함과 단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면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분명히 이 라합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의 사건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안에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민족만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약속, 언약의 메시지가 이 안에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라합이 어떠한 요청을 하냐면요.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헤세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지는 사랑을 요청을 해요. 여기서 뭐 선대하다, 인애, 뭐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데 여기가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약속한 것에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는 것, 이것을 지금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면은 약속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사건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라합이 선대할 것을 요청했어요. 여기서 인애, 헤세드를 말하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 라합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 믿음의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암과 믿음과 소망을 통해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그 확신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숨겨두는 것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에서 행동과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이 헬라파 사람들이 특히 지식인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신앙인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무슨 방향이 있어야 되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가져와서 얘기했냐면 이 라합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은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분명히 선포하고 고백하는 게 이 라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리고 안에 주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간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 안에도 주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탐의 목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약속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정탐꾼들이 이 라합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해 갈 때 너는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너와 우리가 이 언약을 맺은 것을 볼 수 있게 나타내고 너희 모든 가족을 너희 집으로 데려와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장면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게 되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도 이 소망과 믿음 가운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는, 인애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에게 이 붉은 줄을 매달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에 좀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구별된 삶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우리가 내일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지 일주일 뒤에 점령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넌다는 그것은 뭐 이야기는 했겠죠. 하지만 요단을 사흘 안에 건너는 것이지 사흘 안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뭐 1년이 걸릴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 너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라면 앞으로는 구별된 자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1절에 보면 라합이 이에 대해서 바로 행동함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뭐 4일 뒤에 올지 일주일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라합은 어떠한 결단과 결정을 내렸어요? 그 정탐꾼을 도망시키고 피난시킨 이후에 바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가족들과 함께 그 라합의 집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임재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라합의 결단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생 라합의 집에 온 가족을 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그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다른 어떤 세상에 필요한 요구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겠다라는 라합의 믿음의 고백, 라합의 믿음의 결단의 헌신이 이 안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이 라합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이에게 소망이 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를 만나고 참 구원과 참 은혜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 이 라합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자 방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은 이제 보고와 확신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 성 안에서 보았던 이야기들을 전하는 소식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리고에 대한 얻은 정보가 별로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 성에 대한 어떠한 정보, 내용들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을 이야기하냐면 라합을 만난 이야기, 그 다음 그 라합이 우리를 숨겨줬던 이야기, 그 다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라합과 약속, 언약을 맺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요. 자,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전하는 소식이라고 하면 뭐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정탐꾼들의 목적처럼 그 여리고의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좀 허점이 있고 어디를 우리가 점령하고 넘어가야 좀 쉽고 좀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좀 이러한 정보들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건 그런 내용의 보고의 내용은 없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근거로 보면 단순한 거예요. 라합을 만났다. 근데 그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숨겨줬다. 그리고 그가 자신들도 살기 위해서 그녀와 약속을 맺었다. 이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정보를 전합니다. 특별한 정보는 뭐였죠? 그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이 정탐꾼들도 그 기생 라합의 말만 듣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이 좀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그들이 겪었던 일들, 그 라합을 만나고 그 군대를 피했던 일들, 또 자신들을 숨겨줬던 그의 말들과 고백들을 보면 그것은 진짜였다라는 것을 이 정탐꾼들이 확신했다라는 거죠. 혹여나라도 이 정탐꾼들의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더 있었다면 물론 그 순간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라합과 언약을 맺을 수도 있죠. 또 피해서 도망 나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했었겠어요? 그들이 우리들을 아주 경계하고 있고 우리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견고하게 성을 더 세우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보고할 수도 있는데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 명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고 있다. 우리가 광야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그들이 다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합니다. 자, 군대의 반응과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확신하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통한 확신이 아닌 그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한 어떤 자신의 힘과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라는 거죠. 정탐꾼들도 역시 라합 역시도 여호수아 역시도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구나 라는 이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사로잡히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함께 살펴볼 것이 있어요. 과연 라합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앞에서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의 직업이 뭐였죠? 네, 기생이었고요. 또 여러 가지 문헌들에 보면 아마 뭐 여인숙을 운영하는 성벽에 거주하면서 군인들도 상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 외부로 이제 출입하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이렇게 접대하고 그들의 숙박을 제공하는 그런 직업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주석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녀의 집은 어디였는가? 성벽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고대의 성벽의 구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좀 찾을 수는 없었는데요. 그 고대 문헌에 보면 어떠한 기록들이 있냐면 당시 이 성의 구조가, 성벽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성벽에 외벽이 있고요. 그러니까 바깥과 마주고 있는 외벽이 있고, 그다음 성 안과 있는 내벽, 이렇게 두 가지의 벽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위를 이제 지붕이 있었겠죠. 성이니까 지붕이 있었고, 이 안에 공간들이 성벽마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이 공간을 두면서 뭐 기생 라합과 같이 어떤 이런 기생이라든지 좀 신분이 낮은 자들이 이 성벽에 거주하다가 만약에 전시가 되면 이 빈 공간에 돌을 채워서 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사회의 성을 건축하는 방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안, 그러니까 이 외벽과 내벽 사이 정말 작은 이 공간이 아마 이 라합이 거주하고 있던 집이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생 라합은 삶에 희망이 없었겠죠.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그가 더욱더 좋은 환경, 나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을지, 어떤 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 아마 라합이지 않았을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라합의 집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그 라합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현재의 삶에 소망이 없는 자였고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찾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냐면 저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라합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잡으려고 했는데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둡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나라의 신분이 되게 낮은 자가 그 인생에서 어떤 로또를 맞으려면, 그 삶을 변화시키려면 그 나라를 위해서 되게 공을 세우거나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을 때 뭐 그의 신분이 좀 이렇게 상승된다든지 삶이 변화되어진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고 한다면 그 군인들이 왔을 때 그 정탐꾼들이 나의 집에 있다, 우리 집에 있으니까 잡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이 라합은 여리고에 있어서는 큰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유혹이라든지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었는데
라합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이 정탐꾼을 숨겨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라합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상승되어지고 조금 더 좀 많은 재물을 누리고 편하게 사는 것이 라합이 추구하고자 했던 진리가 아니라 정말 이 라합은 이 생명에 대한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분명하게 찾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 라합이 들었던 소문이 오늘날에는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누리고 있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고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하고 이후에 가는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 복음인가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무엇이 바뀌었나요? 우리의 삶이 가치가 변하고 삶의 방향이 변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의 관이 변하고 우리의 사명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의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라합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라합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려준 것을 통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찾고자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다른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이 그 이후에 어떠한 평가를 받았느냐? 그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문은 라합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 무슨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족보는 누구를 중심으로 나타나나요? 남성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족보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자의 이름, 이 기생 라합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의 이름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라합을 포함한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라합이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다말이 등장합니다. 이 다말도 계대 결혼 제도의 어떤 그런 좀 아픔과 슬픔이 있는 여인이었고요. 자, 룻도 재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도 간음과 재혼.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이 4명의 여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상처가 많고 좀 한이 있고 되게 슬픔이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4명의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4명은 모두 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자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과 이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율법 외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적용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편에서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나의 삶과 신앙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럼 세 번째, 오늘 이후의 삶의 예배를 통해 어떠한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라합을 깊이 묵상하고 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합은 분명히 어떤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이 명확하다. 우리들이 너희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두렵고 간담이 녹았다. 또 라합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의 왕도, 여리고의 군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누구 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결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좀 우리가 한번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정탐꾼의 이야기, 또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메시지와 말씀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강함, 그런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우리 어떤 경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3강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도가 좀 빠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제가 1강, 2강 강의해 보니까 항상 찍고 나서 좀 막 빼먹고 놓쳤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들은 다음 강 강의를 시작할 때 복습하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숙제도 있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뭔지 다들 아시죠? 네, 1장, 2장, 3장을 하루에 한 번씩, 1장부터 3장까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묵상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가는 것이 숙제고요. 물론 큐티도 역시 마찬가지 숙제를 동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나눔들, 또 카톡방을 통해서 나눔들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 짧은 나눔이라도 좀 같이 올려주시고 좀 같이 공유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고 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4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